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 복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그 지혜는 주님의 진주거든 아버지 하나님 진주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다가 부모의 자들의 중보기도로 차례를 평안을 얻고 차례를 아무것에 평안을 불떡 주는 부모들한 약속을 하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좀 길죠. 26절에서 38절까지 길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누가복음의 특징이 좀 있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눈에는 인간의 악한 면을 보고 의사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목사는 인간의 선한 면을 본다 그랬는데 누가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신 소년 예수,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인간 예수의 모습,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 같이 흘러내렸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복음이다 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낮고 천대받는 사람 관심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한 명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사실은 누가복음이 헬라어로 보면은 참 아름답다. 뭐 의사니까 이제 글을 잘 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성을 위한 복음이다. 그래서 그 여성과 어린아이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이름이라는 거, 흔한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안나 여선지자, 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이것도 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야기,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긴 이야기,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지만 여인들은 따라갔죠. 그래서 또 부활의 첫 증인도 여자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성령의 복음이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그 과부의 그 비유에 대해서 전부 기도에 대한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 모두가 이게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자 요한,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새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 이방인,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절에서 38절까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있는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세계 경제 포럼 WEF가 모이는 장소 매년, 근데 어딘지 잘 모르는데 다보스라고 하는 데서 다보스 포럼,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다보스는 스위스 동쪽 끝 알프스 중턱에 있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세계 각국의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1년 1월에 그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보스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베들레헴이 어디야? 이제 성탄절에 제가 질문했어요. 질문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었죠? 나셨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어느 젊은 권사가 그래서 나 충격받았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대.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셨죠? 어렸을 때? 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는 마을인데 그 마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지금은 목수들이 돈 잘 벌죠. 뭐 하루 나가면은 뭐 몇십만 원 벌고 뭐 한 달에 뭐 4,500 벌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근데 천한 직업 목수와 약혼한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평범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거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절 33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을 때에 구약에서는 이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아이고 죽었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마리아가요 죽었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또 물론 무서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혼한 여자에게 할 말은 아니죠. 약혼을 했다는 것은 그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약혼자의 꿈,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했을 때에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절하는 게 정상입니다. 기절.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이게 좀 당찬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도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게 지금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가랴가 믿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로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시키니까는 말을 못하니까 뭔가 성전에서 봤구나 환상, 이상 이런 걸 봤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에 대해서도 이제 큰 자가 된다 했을 때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해서 그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죠.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한 말은 지금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리고 가문의 명예,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이슬람에는 뭐가 있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죽이는 거야.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 그 명예살인,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살인으로 죽는데, 가족.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보다 종교법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그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주식으로 사는 광야에서 거주했던 그 요한에 대해서 가장 큰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지, 노숙자. 그런데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 왜 큰 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여러분, 그 예비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회개하라 했을 때에 왕에 대해서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생일날 춤추다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순교한 거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오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기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벌써 임신해서 6개월 됐다 그러니까는 그 확인하러 간 거야. 그 산골에 있었으니까는 거기 거리를 한 150km로 보는데 그걸 확인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저는 그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 됐으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가 내가 임신했대요 이런 말 안 했잖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근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축복을 하죠. 큰 소리로, 이거 긴가민가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 내 주의 어머니가. 복중의 아이를 주라고 부른 거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복이 있다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대로 그것을 찾아봤는데 구약에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시편 119편에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고 각 8절씩에서 176절인데 거기 말씀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말씀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9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바르라고 그랬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다발 짧고 명사는 다바르에서 두 번째가 이제 길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하다. 약속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인데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몇 개 있을까요? 라고 AI에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돼요?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몇 번 언급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AI보다 더 정확해. 그거를 찾았어. 약속의 말씀이 32,500번 나온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32,500번이면 1189장에 32,000이면은 매 장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약속과 예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AI가 그거를 모른다고 했을까? 그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에 나온 인공지능은 이게 조금 부작용, 위험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처음에 AI가 나오고서 한 2년 반 정도를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이것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검색했을 때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피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또 깨트려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이제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 그래서 그 다바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약속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119편에 176절에 9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다바르라는 말은 가장 먼저 나오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 사건.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할 때 여러분 과학자들이 설명해요. 우선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주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설명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빅뱅.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생겼다. 근데 처음에 빛이 36억 년 동안 그 빛과 물질이 같이 있어서 그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36년 뒤에, 6억 년 뒤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제 과학자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성경에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3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마리아가 믿고 46절 47절에 56절에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죠. 그것을 라틴어로 마그니 피카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는 이제 그렇고 영어로는 이제 매그니파이, to make great.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exalt라고 해서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보통 천사를 만나면 기절하든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 기절하든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바로 엘리사벳한테 찾아가 150km 거리를 찾아가서 갔더니 또 엘리사벳은 보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막 마리아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데 복중에서 뛰어놀았도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복이 있는 자다 막. 그래서 어떻게 한 6개월 정도 같이 있었다가 뭐 아기 낳을 때, 근데 6개월은 아니겠지 그 아기 낳을 때쯤 돼서 이제 마리아도 좀 배가 불렀을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집에 왔겠죠. 근데 그 매그니 피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해서 여러분, 첫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목수, 요셉을 누가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49절 50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인데, 지금 51절 55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거는 뭐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이것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그 왕조까지 이게 구약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족의 찬송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찬송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혼은 했지만은 10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성인식을 하고 나서 약혼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10대거든. 여러분, 로메오와 줄리엣이 10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권사님들 몇 살에 결혼하셨냐 그러면 다 10대에 결혼하셨잖아, 그렇죠? 20살이면 노처녀라고 그랬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대 어린 나이지만 성인식을 했고,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민족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혼자로서의 어떤 꿈이라든가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이라 이런 걸 지금 다 내려놓은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순종, 헌신, 이거는요 남자들보다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더 남자들보다 더 담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이제 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서 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 아까 말한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반드시 성취된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그게 다 바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할 그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는 여기서 말씀하실, 자기 종은 지금 집에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여러분 한국의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은 참 대단해. 미국에서 저 국제 전화가, 목사님 암에 걸렸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국제 전화로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암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냄새 나잖아. 냄새가 나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지금 마리아,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징이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성령 받는 방법 중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못할 수도 있어. 그렇죠? 기도는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찬양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뭐 30분, 1시간 뭐 이런 할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24시간 찬양한대. 24시간 찬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직접 제가 간증 들은 거야. 어느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낮에는 가서 교회 건축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신약 성경을 읽고 잤대. 신약 성경을 읽는데 뭐 한 3시간 정도면 읽나 봐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성경 통독을 21일 만에 이제 성경 통독을 했어요.
40일 금식 중에.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낮에는 교회 건축할 때 일하고 밤에는 이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신약을 읽고 잤는데 이게 성령을 받은 거요. 새벽 기도 시간에 거기 이제 장로교 보수적인 데는 이제 소리내서 기도도 안 하고 방언을 못 하게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막 손들고서 막 방언으로 하니까는 이게 문제는요. 이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는 같이 새벽 기도 온 사람들, 이 장로교 보수적인 사람들, 숨소리도 크게 안 내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을 막 받아가지고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 방언 기도 못 한다고 그래서 쫓겨났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성경을 성령 받을 때까지 읽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오늘날에. 옛날에는 뭐 소나무 뿌리 뽑으러 올라가면 뭐 다 성령 받고 막 능력 받고 나타나는데 요새는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런데 찬송은 달라. 찬송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늘 성령 충만한 게 하루 종일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우리 목사님 감사. 목사님서부터 시작해 갖고 하루 종일 감사해. 그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말씀이 무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 기도한 사람한테 가서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이동호 집사님이 새벽 기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왜 새벽 기도를 왔을까? 그래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휴가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 휴가냐고 그랬더니 맞대. 수요 예배 오라고 그랬더니 순종하고 왔어. 6시 반부터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6시 반에 왔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올해 기도 제목이 방언 받는 거래. 기도를 해야지 방언 받지. 기도도 안 하고 뭔 방언을 받겠어. 찬송도 안 하고 뭔 방언을 받겠어. 말씀도 안 읽으면서 뭔 방언을 받겠어.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기도를 왜 안 해? 믿으면 기도를 해야지. 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게 보통 어떤 신앙으로
살았으면은 기절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 기절을 안 하고 확인하러 가잖아. 엘리사벳한테 확인하러.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기 낳을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 대화가 오고 갔겠지. 그렇죠? 무슨 대화를 하겠어? 제사장의 부인이잖아.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된다는 그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도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초신자들이 저희가 전도 축제 때 처음 온 사람들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전도 나갔더니 이제 전도 축제 때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는 했더니 밥이 맛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밥이 맛있다. 뭐 겉절이 매주 겉절이를 했거든. 김치가 맛있다. 뭐 그때 또 여름이라서 우리가 반개탕을 했거든. 반개탕이 맛있다. 닭 안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콩국수를 했으니까 콩국수가 맛있다. 기철이 형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그 많은 약속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왜 그걸 물어봤을까?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 질문을 왜 부담스럽게.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 성령 받았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근데 왜 그 질문을 했을까? 계속 하여튼간 제가 뭐 궁금하면 계속 몇 년이고 제가 그걸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오산의 기도원에서 답을 찾았어요. 답이 뭐냐? 바울이 보니까는 전도하다가 이제 에베소 갔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성령 받고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다른 거야. 자기들이 성령 받았을 때 기도하는 모습과 다르고 자기들이 성령 받았을 때 찬양하는 것과 다르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잖아.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12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장소에 12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수받을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도망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이 한번 따라 큰 기쁨.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문을 하잖아.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성령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초대교회는 성령 받았느냐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결교단에서는 중생했느뇨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중생했느뇨 질문했다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성령 세례 받았느뇨 질문했어요. 근데 요새는 중생했느냐고 질문하기가 좀 그렇지.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사랑하는 아들로 자녀로 태어나는 게 중생이고,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습니다. 뭐를 믿냐 이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도 회개해야지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렇죠?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할 때는 기도해도 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라는 것은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32,500개 이제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AI 제가 검색을 하면 AI가 먼저 대답을 해.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어떤 것들이 막 떠요. 그러면 제가 그 설교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그거를 하나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10의 1조를 하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저는 박윤주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는 신용불량자였어요. 7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이게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연립을 이제 신림동에 연립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연립을 지면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집으로 줘. 집으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은 집에 돈을 어떻게 해요? 집 2채를 주셨어. 그때 집 한 채가 18년 전 얘기예요. 집 한 채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나가 팔려갖고 이제 500만 원을 11조로 하셨어. 신용불량자로 계속 기도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500만 원 11조로 하셨어. 장로님 팔렸어요? 그랬더니
팔릴 줄 믿고 선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선 11조는 처음 들어봤어요 또. 예. 근데 나중에 팔렸지 물론.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저 지하에서 여기 3층으로 이사 올 때에 거기 유아실을 만든 거예요. 유아실 만드는데 800만 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2,500개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기도할 때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저기 지축에서부터 새벽에 걸어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몇 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돈을 못 벌던 사람인데 갑자기 공사를 맡았는데 보통 건축한 건 끝나고 주잖아요. 거기는 먼저 돈을 줬어. 돈을 먼저 줬어. 그런 경우 처음 봤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축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 집 방도 갖고. 그 하늘문이 열려서 진짜. 근데 나중에 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더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그 벌어놓은 돈도 다 까먹더만 금방. 쓰기 시작하면 뭐 금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자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를 붙잡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32,500개의 약속 가운데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조회로 모여 합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중공 축복의 동력이 아주 많은 삶을 살고 성당케 하시옵소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이 생명체로 되게 하시옵소서. 목숨을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로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